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몬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도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룻기 강의 9번째 시간이고요. 룻기 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갖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캘린더를 보면요,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새는 폰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루에도 몇 번의 약속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몇 번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앞뒤가 정해진 하나의 선분이라고 본다면요, 하나의 선분이라고 본다면 그 선 위에 약속의 점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 약속들이 선 위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약속의 삶, 짧게는 약속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이 약속이라면 우리는 약속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가장 먼저 약속한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약속이 만약에 매우 바랬던 거라면 그 약속에 대해서 기대가 어떤 의미라는 것 배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약속이 진행되는 거라면 서두르지 않는, 또 견디어내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약속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약속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으로 기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이 무엇이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배우자와의 결혼 약속이었을 수도 있고요.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약속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거래처와 맺은 그런 약속일 수도 있고요. 저처럼 목사라면 목사 안수를 받으며 교회 공동체와 했던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서원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약속일 수도 있고요. 오늘 나눌 내용은 이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2시간에 나눈 내용이요, 하나는 중매였고요, 하나는 청혼이었는데요. 중매와 청혼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중매였죠? 아주 위험천만한, 기상천외한 중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중매시키는, 결혼시키기 위한 중매였습니다. 룻기 3장 1절로 2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한테 복 줘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 재혼시킬게라는 거죠. 누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리고 그 재혼의 대상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도 잘 알고 있는 그 밭에 가서 한동안 일을 했던 보아스다. 중매를 이렇게 제안하고요. 중매의 계획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세우는데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이제 과부의 옷을 벗고 화려한 옷을 입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꽃단장해라라는 거예요. 꽃단장해라. 그리고 오늘 밤에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가 잠든 그 자리를 봐두었다가 그 이불을 살 들고 그 발치 곁에 가서 누우라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는 할 수 없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죠? 입에 담기조차 힘든 그런 어려운 제안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중매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술에 취한 보아스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룻을 겁탈할 수도 있고요. 되먹지 못한 행동이라고, 룻의 이런 행동을 보고 되먹지 못한 행동이라고 룻의 면전에서 수치와 모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요,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위험한 나쁜 짓을 한 이런 여인이 되어져서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태워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거나 아니면 화형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중매가 나오미의 믿음이라는 것을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헤세드, 그분의 은혜와 자비, 인애와 진실을 이 나오미가 배웠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 중매가 그녀의 믿음이었다라고 살펴보았죠. 시어머니의 이 기가 막힌 중매 제안에 며느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요. 예라고 대답합니다. 예. 5절 한번 보실까요?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다 할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로 행동을 합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우리 상식으로는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죠? 예.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외간 남자 이불에 같이 들어가서 잠자리를 같이 하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며느리는 예, 제가 그렇게 다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고분인데요. 그런 시어머니의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결혼 제안, 중매 제안에 그 중매 제안을 따라서 이 며느리 룻이 그대로 행동을 하고요. 마침내 보아스가 잠에서 깨니까 보아스에게 당돌한 청혼을 합니다. 그 당돌한 청혼이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프로포즈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청혼하는 거다. 이 프로포즈가 언제 어디서 한 청혼입니까? 한밤중에. 여인들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시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인들은 그때 어디 있어야 됩니까? 자기 집에 있어야 돼요. 가정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타작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그 타작마당이라는 건요, 당시 유대 사람들의 문화에 따르면 몸을 파는 여인이 그 자리에 있거나 창녀이거나 아니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타작마당에 가는 거예요. 밤중에. 그 자리에서 한밤중에 타작마당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합니다. 프로포즈예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 프로포즈는 누가 누구에게 한 거냐면 여자가 남자에게. 그래서 보통은 남자가 여자에게 가서 여자분들은 프로포즈를 청혼을 받게 되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또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또 종이 주인에게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프로포즈라는 거죠. 이 청혼 역시 여호와의 헤세드,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인애와 성실이 담겨져 있는 이 프로포즈가 뭐라고 했냐면 룻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중매도, 이 중매 제안도 그녀의 믿음이었고, 이 프로포즈도, 룻의 이 프로포즈도 그녀의 믿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난 2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14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동이틀 새벽 무렵이 됐습니다.
타작마당에 룻이 들어온 것을 그 베들레헴에 있는 주민들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를 해놨죠. 그 전날. 왜냐하면 자칫 행실이 부정한 여인으로 오해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이 결혼은 파토가 되고요. 잘못하면 룻은 죽을 수도 있고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대단한 모욕과 수치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죠? 다른 사람이 몰라야 된다라고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룻의 겉옷을 펴라고 하고요. 거기에 보리 6대를 담아줍니다. 근데 사실상은 여기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측정 단위가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6대라고 하는데 6번을 준 겁니다. 근데 얼마나 어떤 단위로 준 줄을 몰라요. 도량행이 뭔지를 모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6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6톨은 너무 작죠. 또 어떤 신학자들은요. 6세아 그거는 26.3kg쯤 됩니다. 아니면 6오멜 13.2kg쯤 됩니다. 겉옷에 담을 수 있는 양 정도 담아줬을 겁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동네에 갈 수 있게끔. 보리 6대의 성격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견해들을 밝히는데요. 이런 견해 갖고 있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중매쟁이 나오미에게 주는 소개료, 가능성은 좀 없는 그런 제안이죠. 또는 약혼에 필요한 신부의 어머니에게, 이제 약혼을 하게 되는데, 신부의 어머니에게 주는 선물, 예물, 혼인 예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혼인 예물로는 좀 너무 적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가장 유력한 제안은요, 혹시라도 룻이 자기 집에, 시어머니가 있는 나오미의 집에 가는 도중에 베들레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주민들을 만나게 되면, 너 거기 타작마당에 뭐 하러 갔니? 이렇게 될까봐 보리를 주워 간다거나 아니면 보리를 조금 얻어서 가는 겁니다라는 핑계를 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능성이 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사실상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렇게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 6대를 담아서 주고요. 그리고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성읍으로 들어가요. 이제 보아스는 그의 약속, 룻에게 지난 밤에 룻에게 했던 그 약속을 옮기고자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보아스의 이 열심, 보아스가 엄청나게 열심을 내는 거 보여주십니까? 동이 트자마자 새벽녘에 이제 바로 성읍에 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너와 약속한 거 모든 거 내가 지킬게라고 그렇게 보아스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데요. 이 열심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갑작스러운 열심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나오미의 미친 중매와 룻의 당돌한 청혼이 없었다면 볼 수 없었던 열심일 수도 있어요. 그전까지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보아스의 이 열심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것은요. 이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무엇을 본 거죠? 여호와의 헤세드를 본 겁니다. 여호와의 헤세드가 저들에게서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그걸 본 거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성실과 신실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아스가 본 거예요. 이 두 여인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저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오늘 안에 이 일의 결말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헤세드가 그를 바쁜 걸음으로 성읍으로 향하게 만들어낸 거죠. 장면이 바뀌어서요. 이제 룻을 카메라 앵글이 비춰주고 있는데요.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룻을 보자마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게 질문하냐면 내 딸아 어떻게 되니? 내 딸아 도대체 어떻게 되니?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왜냐하면요. 말도 안 되는 중매를 자기가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중매를 했고 이렇게 해라. 기가 막힌 제안을 했고요. 계획을 세웠고요. 그걸 다 룻이 행했단 말이죠. 밤새 지금 이 나오미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밤새도록 마음 졸이면서 어떤 결과를 얻을까?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녀의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질문이 뭐냐면 내 딸아 어떻게 되었니? 라는 겁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니? 그 질문에 며느리 룻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을 자기 시어머니에게 다 보고를 하죠. 어떤 의미냐면 어머니께서 제게 하라고 하셨던 그 모든 중매의 계획대로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이 그 중매의 계획, 어머니께서 세우셨던 그 중매의 계획대로 청혼에 응답을 했어요. 승낙했다는 거죠. 그 증거로 제가 그 사람의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선물이 보리 6대입니다. 보아스의 선물을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1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내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질문 던져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왜 나오미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졌을까라는 거예요. 청혼을 한 사람은 룻인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왜 관심을 갖고 있었을까? 그 대답이 바로 보리 6대입니다. 보리 6대. 룻이 전한 보아스의 말이 뭐죠?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빈손입니다. 빈손으로 너 시어머니한테 가지 마. 손에 가득 무언가 채워가라는 거죠. 가득 채워가라는 겁니다. 그 빈손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왔냐면요. 룻기 1장 20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룻기 1장 20절부터 2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왔다.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나오미에게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지 말고 풍족하게 가라. 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6대의 보리가 풍족을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며칠 먹으면 없어지는 보리니까요. 그죠? 이것은요, 내 삶을 풍족하게 해주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죠. 나오미야, 내가 빈손으로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이제 네 삶이 풍족해질 것이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럼 나오미가 나오미에겐 풍족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굶지 않고 늘 끼니마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 거, 그 정도인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나오미는요,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사회에, 유대의 그 지방사회에서 여자가요, 남편 없고 아들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인 거예요. 텅 빈인 거죠.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텅 빈임이 그녀의 실력으로 채울 수 있는 겁니까? 그녀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못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 텅 빈임이에요. 근데 그것을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떤 방식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나오미가 아들을 얻는 방법입니다. 나오미에게 자손이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녀의 집안에 허락했던 그 땅, 그 기업, 여호와의 땅, 여호와의 기업을 회복하는 거죠. 되돌려 받는 겁니다. 그 기업을 잇는 겁니다. 이것이 그녀의 풍족이에요. 그냥 보리 몇 대, 6대 가지고 그냥 하루, 또 며칠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나오미에게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이제 빈손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이제 빈손 아니야. 여기서 빈손의 나오미를 다시 한번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누가 그를 빈손으로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하셨는가요? 1장 20절부터 21절. 좀 전에 우리가 읽어보셨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죠? 누가 나를 이 두 손을 빈손으로 이 땅 내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했는가?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전능자께서,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잃게 하신 것인가? 왜 죽도록 고생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인가? 한 조각이라도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잠시라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안 되나? 헤세드 하나님이라며. 왜 그러셨을까? 은혜롭고 인애하시고 자비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요, 조금 더 자세히 나오미의 삶을 들여다보자고요. 그럼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룻기 1장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흉년 들었어요. 이스라엘 전 지역이 흉년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와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어떻게 했다죠? 고향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던 그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거기를 떠나서 모압 땅, 자기 눈에 보이면 풍족해 보이는 그 땅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지요. 이스라엘 흉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들의 걸음의 선택은 누구였습니까? 그들 자신입니다. 누가 선택했다고요? 모압 땅으로 가는 것? 여기 내가 굶어 죽겠어. 여기서 내가 도대체가 먹고 살 거 없어. 내 새로운 땅으로 가야 되겠어. 이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새 땅,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간 자들이 누구냐면 그들이라니까요.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들의 행동이었고요. 어디를 바라봤냐면 눈에 보기 좋은 것. 아까 우리 김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은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뗀 건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행동이었다고. 그리고 재앙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죠? 그들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재앙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 자신의 결과를 보면서,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자신들이 그 결과를 보면서 여호와를 끌어들여서 뭐라고 하죠? 불평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고요.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이렇게 하셨어라고. 그죠? 지금 그런 그녀에게,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그 두 빈손에 내가 아들을 주어 너를 풍족하게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보리 6대의 그 약속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헤세드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보리 6대의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이런 반응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룻기 3장 18절 마지막 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 딸아 이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나오미는요,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여호와의 헤세드를 보았고요, 믿었고요, 기대를 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일을 끝내기 전까지는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또 그분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처럼 자격 없고 형편없는 자에게도 은혜의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신다. 이게 나오미의 고백인 거예요. 며느리에게 우리 이제 기다리자는. 그것이 여호와의 헤세드입니다. 집요하리만큼 끈질기게 우리를 풍족하게 만들어내시는 충성과 성실이에요. 집요하리만큼 끈질기게 우리를 추격해 오셔서 우리를 풍족하게 만들어내시는, 우리의 빈손을 채우시는 여호와의 충성과 성실. 오랜 반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시는 그분의 인애와 사랑. 우리 같으면요, 가 할 텐데 아니요,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과 인애. 그렇게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아들을 주시는, 씨를 주시는 자비와 은혜. 그것이 여호와의
헤세드입니다. 그러니 내 딸아, 이 사건이 성취될 때까지, 이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여기 앉아 있으라. 우리가 기다리자.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뗍니다. 뭐라고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거기를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니까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그래요. 비즈니스를 위한, 직장을 위한, 심지어 저 같으면 목회를 위한 우리의 발걸음에도 흉년을 모면하려는 우리의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이 흉년을 모면하려는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목회까지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누구처럼요? 나오미처럼. 목사님, 저는 안 그러는데요. 아니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은 포장을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지 우리는 그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심지어 목회까지도요. 때론 이 모양으로, 때론 저 모양으로 우리는 우리의 흉년을 벗어나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이 흉년을 내가 좀 모면해 봐야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런 우리의 삶에 여호와가 개입하십니다. 아니요, 그분은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순간에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헤세드가 어떤 모양인지, 어떤 모습인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지, 넓은지 알아가게 만들어내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텅 빈 그 자리, 빈손인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헤세드를 바라보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풍족하게 만드셔서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묶어두십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의 빈손이 있던 그 자리에 당신의 아들로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묶어두신다니까요. 도대체가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것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헤세드가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가신다고.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건넨 보리 6대는 생명의 약속이었어요. 그런가요? 생명.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먹고 배부른 보리 6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요,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보리 6대라니까요. 눈에 보입니까? 보여요. 손에 잡힙니까? 먹으면 배부릅니까? 그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리 6대라니까요. 그 보리 6대에 당신의 약속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의 겉옷자락을 펴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보리 6대를 부어주시죠.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요, 보리 6대가 얼마나 배부른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기대하고 그 약속으로 인내하며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가 되도록 반드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생명의 약속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살게 하십니다. 성경은요, 이 약속으로 사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 눈에 보이는 곳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만을 바라보게 만들어내십니다. 보리 6대를 우리 겉옷자락에 부어주시며 그 보리 6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만들어내십니다.
그 생명이 도대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경험하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사는 시애틀 예수왕교회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아가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왕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